이 본문은 A Warning for Teachers, 교사들에 대한, 가르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용은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 이에요. 본문 위로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선생으로 불리는 자는 랍비입니다. 요한복음 1장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유대 종교 지도자의 세 그룹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다윗 때의 제사장인 사독의 후예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사두개인은 같은 부류로 봅니다. 사두개인이 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들은 사두개인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 속한 자들이 랍비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인들이고 랍비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 또 회당에서 또 가르치는 자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은 없어집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은 없어져요. 사두개인도 같이 없어집니다. 바리새인만 남게 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또 가르치는 자로 계속 남아요. 그 전통이 지금도 있는 랍비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가 율법의 전달자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면서 모세의 위치에 올랐다는 거예요. 요새식으로 비유하면 유명한 판사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또 명판결을 내려요. 또 인기가 많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내가 판사인데 내가 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으시는데요. 이유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본문과 같은 내용이죠. 로마서 2장으로 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정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본문으로 하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와 연결됩니다. 강조점은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참 선생, 진짜 교사가 되라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 같지 말고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유대교 랍비나 개신교 목사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성장지는 북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부모님과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과 같은 유대교 명절이 되면 남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고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걸 하룻길이라고 말해요. 또 육신의 부모님과 예수님 딱 3명만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친족 동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친척들 또 동네 사람들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살 예수님이 다른 친족과 동행하겠지 정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없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3일 뒤에야 예수님을 찾아요.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느냐? 성전에 계십니다. 누구와 같이 계셨느냐? 선생들과 같이 계십니다.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 곧 선생이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때 선생은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과 율법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시고 답하시는 그 과정에서 율법 교사들의 지혜를 능가하십니다.
선생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가 그걸 말해요. 곧 12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 이해, 해석, 분석이 탁월했다를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으로 하면 말씀의 육신, 성육신화 되신 로고스 말씀이시니까 당연히 12살 예수님이 당대 최고의 선생들을 능가하고도 남죠. 강조점은 이겁니다. 그러면 12살 예수님이 그날로부터 랍비 선생이라 칭함을 받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12살에도 당대 최고 선생을 압도하는데 12살부터 제자들 모아 가르치셨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30살이 되실 때까지 육신의 예수님, 육신의 부모님 밑에 계십니다. 예수께서 곧 12살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12살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받드십니다. 12살 예수님의 율법 지식 해석 적용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 율법 교사를 능가합니다. 그 말은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12살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나로부터 배우라 이런 식으로 부모님을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 받으십니다. 비유로 하면 맨하탄에 음악학교들 많이 있죠. 맨하탄 스쿨 오브 뮤직도 있고 줄리아드 스쿨도 있습니다. 그런 음악학교에서 12살 프라더지 신동이 입학을 합니다.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천재이에요. 테크닉, 기술 면에서는 교수를 능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12살 신동이 교수를 하진 않죠. 연주자 활동합니다. 선생으로 가르치는 일은 그러나 안 해요. 더 나이가 들고 연주자 경험이 쌓이고 인격적, 인간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또 음악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생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교수를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12살 예수님도 그런 인간적 질서를 따르셨다고 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 지혜 면에서는 부모님을 능가하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십니다. 당대의 최고 랍비보다 탁월하시지만 12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 모으시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사회의 질서를 따르십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질서는 이랬습니다. 제사장이 수련 과정을 끝내고 정식으로 본격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민수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레위 자손과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일하는 나이의 시작을 30살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근거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첫 장 첫 절 시작이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30의 넷째 달 초닷새에 30세 되는 해 4월 5일에로 에스겔이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인데 30살 되었다를 강조해요. 제사장으로 일할 나이가 되었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 무너지고 에스겔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강에서 우나 커넬 땅 파는 일을 하고 있다를 말합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일할 나이인데 왜 이렇게 되었나와 같은 의미이에요. 그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일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랍비도 랍비로 일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엔 없지만 유대교 전승의 30살부터입니다. 한국도 목사 안수를 만 30살에 받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도 나이가 30살이 안 되면 만 30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다렸고요. 저는 만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안 그럽니다. 미국은 대학 4년, 신학교 3년 연속으로 마치면 만 26세에도 목사 안수를 받아요.
강조점은 유대 사회의 질서는 제사장이든 랍비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서를 따르십니다. 12살 때도 충분히 율법 교사로 전국적으로 나서셔도 되지만 당시 질서를 따라 30살까지 기다리셔요. 누가복음 3장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본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를 이제 확대 적용한 겁니다. 곧 예수님도 당시 유대 사회의 질서를 따르셨다는 겁니다. 가정적으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사셔요. 또 종교적으로는 30살 될 때까지 가르치시는 일을 미루십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적용점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적용하면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에서는 9살짜리도 설교를 잘하면 작년 예배 설교시킵니다. 담임 목사는 안 하지만 설교자로는 서요. 지난 15일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일이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8살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12학년 또는 대학 1학년 나이에 설교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럼 19살에 신학 공부가 끝났냐? 아니죠. 대학 공부 시작할 때입니다. 곧 설교 잘하면 침례교에서는 일단 설교자로 섭니다. 그리고 나중에 킹 목사님은 대학 졸업하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나중에 받습니다. 20세기 최대 미국 부흥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21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자로 살다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미국 침례교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신학 공부를 안 해도 대학 공부 안 해도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반대로 미국 장로교회는 대학 4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3년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장로교가 침례교보다 교단이 작은 이유를 교육과정에서 찾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고 그 다음이 오순절이고 그 다음이 감리교입니다. 미국 감리교의 3분의 1 정도밖에 미국 장로교회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작냐의 이유를 교육과정이 길어서 대학 나오고 신학교 나와야 목사 안수를 줘서로 해석을 합니다. 침례교처럼 설교 잘하면 킹 목사님처럼 19살에 안수받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21살에 안수받으면 전도 빨리 하고 침례교 많이 서게 되죠. 침례교의 실천이 맞다, 장로교의 실천이 맞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교는 침례교의 전통과 실천을 따르면 되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실천과 전통을 따르면 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전통과 실천을 잘 따르고 미국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 또 미국교회의 좋은 실천을 따르면 돼요. 예수님도 당시 유대 사회의 질서 중 하나인 30살부터 선생으로 서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 이어가고 또 미국 사니까 미국교회의 좋은 실천들 이어가고 또 평화교회의 좋은 실천들 신앙생활로 하면 됩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신앙의 유산 자녀 세대에 물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본문 로마서 2장 말씀처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친 대로 사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배우면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행함이 있는 실천력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 가르친 대로 사는 실천, 배운 대로 행하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정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신앙의 유산들 우리 자녀 세대에 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민교회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좋은 전통들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기도의 전통을 실천합니다. 이 새벽기도자의 삶에 간구하는 기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